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총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쨌든 지난 2024년은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날짜라는 개념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아진 것처럼 우리는 새 것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새로 창조해 주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성경 곳곳에 기록됐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과연 우리들은 새해를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고 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새로운 삶이 아닌 옛삶, 옛습관들, 많은 걸 버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옛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싹들,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 선여동에는 장미 단지였잖아요. 그렇죠? 장미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찔레나무에다가 장미 순을 붙였습니다. 아니면 넝쿨 장미에다가 장미 순을 붙입니다. 근데 이 순을 약간 높이 붙여놓으면 위에 잘 자라다가 맨 밑에 뿌리 혹은 아래에 있는 찔레 자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위에 붙어있는 순으로 자라는 좋은 장미는 힘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옛생활이 자라면 새생활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옛생활이라고 했지만 이 옛생활이 이 땅 육신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삶을 살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삶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애벌레가 아니라 성충, 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같은 것입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되었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고 번데기가 성충, 이제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분명 같은 것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벌레와 나비는 모양만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게 됩니다. 올챙이와 개구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양만 다를 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런 동물이나 곤충처럼 아예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애벌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비처럼 바꾸어 놓는다면 알아서 새로운 삶을 살겠지만 사람은 믿기 전이나 믿은 뒤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꾸어가는 것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새로운 해가 됐으니 옛 생활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이렇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자신의 편지 속에 기록된 모습인데,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0절에,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중간에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세 번째 줄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뭐해진 거라고요? 거룩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무리. 그럼 이전에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더러웠다는 얘기잖아요. 더러웠던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기를. 아까 동물이나 곤충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충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본인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바꿔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라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진 않아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네. 고린도전서 5장 6절이야 8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때 빵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누룩이라는 얘기는 빵 만들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빵을 갖고 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떡 갖고 신경 쓰냐? 오병이어로 몇 병 먹였냐? 떡 7개로 몇 명 먹였냐? 아직도 떡의 이야기를 하냐? 라고 얘기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육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다. 옛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고 불렸죠. 모든 제사는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제만큼은 짐승이 아닌 밀가루로 드렸거든요. 밀가루로 드려서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로 드리는 밀가루 떡, 빵이라 되겠죠. 여기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누룩을 넣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운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설탕. 옛날 설탕이 없었잖아요.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꿀. 단 거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요? 누룩 없는 떡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로 만든다고요? 누룩. 인생의 즐거움, 기쁨, 세상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곧 외식이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게 누룩이랍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우리들. 세상에 살면 부풀리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부풀리기를 좋아해.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그것도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런 걸 즐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먹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잖아요. 레위기에는 읽다가 참 귀찮은 게 있어요.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돼요. 짐승 가운데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랍니다. 되새김하지 않는 음식은 고기는 먹지 말아라. 되새김은 하지만 발굽이 이렇게 쭉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아라.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되새김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물고기도 비닐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래요. 부정하대요. 도대체 뭐가 부정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새 중에서도 어떤 건 먹어도 되는데 어떤 건 먹지 말래요. 부정하대요. 부정한 걸 먹으면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룩하라고 할 때 거룩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다못해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말이 없어졌어요. 먹는 것 갖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제외하고는 먹는 것 갖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이 땅을 사는데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양식인 성경은 빵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떡이든 빵이든 하여튼 밥이든 이것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만 사는 거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밥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어서 우리한테 준 것으로 뭐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양식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취득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신부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읽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말씀을 습득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그러한
건강한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발육이 대단합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오늘 황대당 목사님 손주죠? 큰 손자? 예.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 180이 넘는 것 같아요. 키가 몇 센치예요? 190. 정말 요만할 때,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도 우리 와서 교회도 잠깐 들렀던 예배 참석한 적이, 그때도 뭐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은, 남들보다 작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 우리 승리 형제보다 훨씬 더 크니까 더 커 보입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할 모습, 저 정도까지는 하지만 시온이를 봐도 그래요. 한 해 하나 잘하는 게 큽니다. 오늘 영시 예배를 끝난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할머니 눈에 머리끝이 할머니 눈에 찹니다. 얼마 전에도 어깨였는데 지금 눈에 찹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그만큼 육적인 성장은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자라가면서 그렇게 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육신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만 강건한다면 이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갖는다면 저주죠. 그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올바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물질이 많다면 그 물질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데,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고 하는 건 몰라도 얼마나 나쁜 곳에 쓰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선하지 못하다면 그 똑똑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지금 힘들다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비하면 어쨌든 부유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힘들다고 해도 먹는 것 갖고 고민스럽죠. 뭘 먹을까 고민스럽지 배고파 굶주리진 않잖아요. 없다고 하는데 인천공항은 차 댈 곳이 없습니다. 맨날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작은 음식점은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큰 음식점은 대기순이 줄줄이 서 있어요. 아예 가야지. 무슨 미리 뭘 예약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많을까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영이 자라지 않아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교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왜 교회는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왜 힘이 없을까요?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교회는 옳은 말을 못할까요? 왜 교회에서 하는 말을 세상 사람이 듣지 않을까요? 덩치는 커졌는데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죠.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약해졌대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은 됐는데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이 오히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사회의 질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아니 지금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영의 양식,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제는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놀라운 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 한 끼 밥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눈에 뭐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먹는 것밖에 안 보이고 냄새만 맡아도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귀절 보지 않는데도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요? 말씀을 단 한마디도 실행하지 않았는데 굶주림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의 그 고통스러운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냥 삐쩍 말라 말하기도 불편하죠. 배만 볼록 나와. 뼈에 가죽만 붙은 아이들. 그들에겐 양식이 문제가 아니래요. 먹는 법을 모른대요. 먹어본 적이 없었어.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은 24시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장마철에는 가장 필요한 게 마실 물입니다. 물은 홍수인데,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말씀이 수없이 많은 단계에서 24시간 터져 나오면 뭐합니까? 마시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들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항상 실리는 10초 메시지라는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은 40일을 먹지 않아도 살지만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살 수 없다. 그렇죠? 음식은 참으로 얼마 동안 굶주림은 고통스럽기는 해도 목숨이 위태롭진 않습니다. 한 열흘 정도 웬만한 사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물만 마실 수 있다면. 그런데 숨은 안 그렇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호흡은 어떻습니까? 비록 말씀은 못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숨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 숨은 기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주님과의 대화, 호흡, 기도가 쉼없이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정지가 오면 골든타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정지가 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숨을 안 쉰다는 거잖아요. 숨을 안 쉬니까 뭐가 공급 안 된다고요? 산소가 공급 안 되는 거잖아요. 빠른 시간에 회복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산소 가운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뇌래요.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명이 연장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뇌는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호흡이 끊기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일 처음엔 우크라이나가 전혀 힘도 못 쓰고 당해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서 연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통신 시설이 무너져 버려서 부대와 부대가 상급 부대에서 아래까지 명령 하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제대로 치룰 수 있었겠습니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정보장교로부터 얻은 정보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잖아요. 적을 직접 마주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 갖고? 과거에는 무전기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찾는데 내비게이션으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모습 뭡니까? 공중에 떠 있는 위성으로부터 GPS를 통해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 쭉 가는 거잖아요. 위에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위치와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아서 빠른 길을 인도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영적인 GPS를 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내비게이션 안 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년, 후년이 아니라 지금 예배가 끝나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있는 지금 내 주변 이외에는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도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위성이 전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며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가라고 지시해 준다고요. 이 지시를 연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 이외에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기록되어진 말씀의 근거지만 기도를 통하면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주님이 지금 나한테 필요하게 해석해서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올해는 기도를 쉼 없이 행함으로 주님과 늘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죄송합니다. 10장 1절로 4절이요.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먹었다고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게 광야 40년을 지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2025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25년 한 해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 자체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통로고 과정입니다. 그러니 2025년이 이 땅에 이 중에 누구는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5년을 통과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뭘 먹고 뭘 마셔야 된다고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뭐라고요? 반석에서 나는 음료 곧 그리스도시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실 하나, 오늘 새벽에 우리는 뭘 보자고요? 주를 바라보자고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이제는 새로운 음료, 새로운 음식입니다. 새로운 음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저먹고 흠 없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노라. 영혼이 잘된, 즉 새로운 피조물이 잘되면 육신은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밥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광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기에 주님께 물으면 GPS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천국 가는 길, 이 길을 제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 땅의 것으로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음료를 마시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수 성령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다 지난 뒤에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먹을 것 부족하지 않았다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분명히 고백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피조물로 새로 만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그래서 떡이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의 호흡만이 아닌 영적인 호흡이, 물만이 아닌 성령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나라를,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리고 있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